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오늘은 이제 넷째 날 창조입니다. 자,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했죠. 빛 자체가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광명체들이 있어 이렇게 했죠. 이 광명체란 거는 그러니까 발광체, 빛을 이렇게 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첫째 날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는 해, 달, 별,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이제 다른 광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해는 빛을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요. 광명체죠. 그러나 달은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는 달이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없을 때는 그 햇빛을 받는 그 달의 표면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달은 광명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광명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성경이 틀린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달이 광명체인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주에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냐?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달이 광명체냐 아니냐 이걸 말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광명체라고 생각하는 이 해, 달, 별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드신 것이다. 이걸 알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 달, 별이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비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만든 것이지 이것들이 신이 아니고 우리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도 좀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는 해달별을 섬겼잖아요. 달림을 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더 했던 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라 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이런 걸 다 본 거야. 해달별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그래서 바로 왕이 무슨 신입니까? 태양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자, 이 광명체들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죠.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이 광명체들이 있으므로 낮과 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죠. 빛이 있으므로 빛과 어둠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낮과 밤이 있음으로써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즉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해달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란 게 존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말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해달별이 생기면서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의 시간이 생긴 거고, 그렇죠? 또 이제 화성의 시간, 목성의 시간은 또 그 시간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징조, 그 다음에 계절, 날과 해가 나오죠. 징조라는 것은 어떤 천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거죠. 자, 어느 정도는 이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절은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력보다는 음력을 말하겠죠. 24절기. 자, 그래서 철새들이 이 절기를 보고 이동하고, 그렇죠? 이 절기에 따라서 축제들이 다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짓죠. 그러면 틀리지 않죠. 달력이 없어도. 날은 일자, 옛날엔 일자죠. 지구의 자전하는 시간이 하루를 말하고, 해는 연한을 말하죠. 공전, 지구가 공전하는 1년 연한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해달별이 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역할은 15절에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해달별이 존재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땅을 비추라 이겁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캄캄하고 춥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우리 뭐가 좋습니까? 사람은 밝아서 좋고 또 따뜻해서 좋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살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밤에는 달과 별이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죠. 정말 캄캄한 골목을 가면 무서운 거잖아요. 달빛도 별빛도 없는 거. 달빛과 별빛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빛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별이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게 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밤에 달과 별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물론 전기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캄캄하잖아요. 그 시골에 한번 가면 시골에는 진짜 이게 어디가 땅이고 그건 이제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달빛이 있어야 이게 저수지인지 밭인지 구분이 되지. 캄캄하게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묵상해 보셨습니까?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래 짹짹짹짹 하고 우는지. 지금은 이제 그 새 소리도 우리가 못 듣는데 특별히 그죠? 우리 쪽은 너무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집 앞에 그 큰 나무가 있는데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나무들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 새가 얼마나 우는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뭐 4시면 해 뜨니까 북방구잖아요. 그래서 4시면 해 뜨면 싹 맨날 저 애들 제대로 왜 이리 저리 울지 했더니 나중에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쟤들이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노래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면 밤새 쟤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는 달빛과 별빛이 있어서 무섭지 않는데 쟤들에게 달빛과 별빛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서워요. 밤새 숨어서 이 자기의 포식자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고 밤을 새우면서 자다가 동이 트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달빛과 별빛을 주신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다 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해달별이 있어서 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땅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다 좋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두 큰 광명체는 해달이고 큰 광명체는 해, 작은 광명체는 달. 그렇죠?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설명은 이제 반복이 되죠. 반복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이제 금요기도 했더니 이거는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해, 달, 별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뭐가 좋으셨을까요? 달이 밤에 저리 뜨는 걸 보니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뭐가 좋았을까? 이거는 해, 달, 별의 모양이 아니겠죠. 우주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행성이 많고 그 은하가 많고 이러는데 해, 달, 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죠. 우리 지구에 봤을 때 그렇죠. 자,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이것은 해, 달, 별의 그 역할이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해, 달, 별의 역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적당하게 창조하시고 그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 뭐가 좋습니까? 태양이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따뜻함, 밝음, 또 태양을 빛이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도 공급받잖아요. 이런 영양분도 공급받고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늘 들었지만 태양과 지구의
형태가, 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적당해서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걸 잘 해놓으신 거예요. 지구가 태양하고 더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이 온도가 너무 높아져도 안 돼요. 지금처럼 표면 온도가 한 6,000도씨 정도 돼야 되고, 지구보다 태양이 한 130만 배가 커야지 이 상태가 딱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야, 내가 해놓고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달도 그래요. 달이 여러분 너무 밝으면, 달이 훨씬 더 커가지고 너무 밝으면 우리가 밤에 또 제대로 못 자잖아요. 지금 딱 밝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크기인데 결국 밝기라는 것은 지금 이 크기의 지구와 달의 이 거리가 38만 5천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가 딱 있으니까 썰물과 밀물, 이게 저수 간만은 차도 딱 적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깝거나 멀면은 쓰나미가 나든지 이 바다가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이렇게 딱 지어놓고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좋냐? 낮과 밤이 자기 주어진 역할을 잘, 해, 달, 별이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좋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살기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지금 화성을 가고 뭐 목성을 가도 사람이 이렇게 그냥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행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만 이렇게 해달별에 딱 창조하셔서 사람 살기 딱 좋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살기 좋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라고 창세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 해달별에게 절하지 말고 해달별을 저렇게 둬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고 해달별에 섬길 필요도 없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예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해달별을 기록한 겁니다. 자, 또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공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물들, 자, 바다 물, 강, 호수, 뭐 샘,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자, 이거 우리가 금요기도에 한번 봤죠.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고기가 떼지어 다녀라 이렇게 되어 있다 했죠. 물고기들이 생겨서 번성하여 우글거리며 다녀라. 번역 정말 잘 해놨죠. 떼지어 다녀라, 우글지어 다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는 우리 인간이 평생 먹어도 닳지 않도록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구에 바다에 고기가 없어졌다 이런 뉴스 들은 적 없죠. 고등어가 없어졌다 아닙니다. 다 잡아도 또 생겨요. 그 정도의 번성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자, 공창에는 새들이 있으라 했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희망사항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라면 그대로 다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어느 성경에는 보면 이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큰 바다 짐승들 보겠습니다. 뭐 고래나 상어, 큰 그런 물고기를 말하겠죠. 그의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들도 하나님 만드셨고, 자,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자,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복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죠. 이 복이란 게 뭡니까? 복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했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걸 다 좋게 하는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물고기와 새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들에게는 복이 필요한 겁니다. 복.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살기 좋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우리가 키우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떼지어 다니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이 물고기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예를 들면 뭐 바닷물이 절대 짜지지 않죠. 그 염도가 계속 유지되죠. 아무리 증발해도 또 비가 내려주고, 그렇죠? 또 민물이 강에서 이렇게 육지에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게 항상 유지가 돼서 물고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또 태풍과 파도가 늘 일어나서 공기를 또 산소를 공급해주고 정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잠언에 보면 작고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작은 동물 넷이 나오죠. 조그만 해도 저 높은 곳 바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 그렇죠?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 왕궁에 사는 도마뱀, 잡힐만 해도 잡히지 않고 또 잡지도 않고 왕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못 들어가는 왕국에. 그리고 우두머리가 없어도 떼지어 날아다니는 이 메뚜기. 자, 이것들은 뭐냐? 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본능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물이 다 복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뭐 살아있는 이런 생물체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우리 사람은 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대.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낳지만 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런 복이 있고, 이제 그 사람만이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복이 언제 받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날이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피조물이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날을 통해서. 자, 그래서 사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하는데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죠. 일곱째 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 다 잘 지키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예수님 시대를 보지만 이 일곱째 날이 복되니까 사람이 이걸 지키기는 지키는데 율법주의로 지키고 형식주의로 지키고 또 오늘 현대 와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우상주의로 지키는 거예요. 우상.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해달별에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며 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꼭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족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게 일곱째 날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제대로 지킬 것인가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잘못된 게 뭐냐? 다음 주일 나와요. 성전된 예수님 오셨는데 성전에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장사하는 소굴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건 예배가 아니다 하고 이제 뒤집는 사건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나가시면서 지금 이제 달이 안 보이겠지만 해달 별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해를 만들어 주셨구나.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뢰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